있는데 이번에 첫눈을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렇게 많이 써있나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에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겨울에 문턱인 줄 알았는데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쓸 것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와 깊은 평강이 우리 드림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또 가정의 일터에 이렇게 눈처럼 내려앉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 때 이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아직 들을 기회가 없던 분들도 계시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세 가지를 외우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 두 번째가 십계명, 세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거는 좀 외웠던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익숙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때는 의미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의 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외우도록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주일 예배 순서에도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교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을 다 외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다루는 아름답게 요약된 그러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이 꽃이라면 사도신경은 그 꽃에서 나온 진리의 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12개거든요. 그래서 이 12개니까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한 개의 고백식을 다 해서 하나씩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켰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신경, 영어로는 크리드라는 이 말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의 의무가 뒤따릅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고백에 대한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까지 하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혼인을 빙자한 그러한 사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오늘날의 이 모습이었을까요? 사도신경이 변화하게 된 변천의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2세기 말에 로마 교회에는 고대 로마 신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신조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구절을 이야기해드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냐. 이게 고대 신조의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4세기, 그러니까 390년경에는 이 로마 신조의 신앙 고백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50년경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러한 형태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게 된 역사적인 시대적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설교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설교하고 또 아무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시작되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의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도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에 대한 체계적 교리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이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했고 또 그 내용을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처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사도신경을 얘기해주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원문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번 나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새로운 버전의 그 사도신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동사를 살펴보면요, 2개의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낱말입니다. 크레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는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는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비로소 참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는데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믿고 맡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생명,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와 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사가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 환자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주치의인 당신의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처방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는 믿는다고 말한 후에 그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약을 주었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 의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요,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개구리가 말합니다. 우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떠한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탁월한 뒷다리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보자. 하나 둘 셋 하고는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개구리는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2마리의 개구리가 이런 겁쟁이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럼 넌 여기 남아있어 우리를 봐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여러분 몇 마리 남았을 것 같습니까? 답은 3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로 결심한 것과 실제로 믿고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단어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다 암송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러한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얼핏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4단어는 우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단어들입니다. 태초,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과학적으로는요, 태양계가 약 45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히 언제 생겨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과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이며 손을 더듬어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얼마나 거대합니까? 전 세계 바닷가에 가서요, 널려져 있는, 전 세계까지 아니고 우리 여기 온타리오주에 있는 그 모래알 만큼만 하늘의 별이 있다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동차 몇 대만 있어도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나기가 십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조금의 오차도 그러한 없이 운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모두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쵸? 예, 이 몸은 제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빠습니다. 그래서 숱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자꾸 빠져만 가는 제 머리카락, 제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의 4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가 지으셨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왜 지으셨는지,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를 분석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한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목적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창조 사역의 중심에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창조와 구속의 전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지인의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여 어떻게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의 아주 큰 미국 교회에서요 한인 공동체 사역을 맡게 된 분이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이 안정적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미국 교회가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인 공동체를 폐쇄한다라고 그러한 통보를 이 목사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3개월 안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그때가 생애 처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감이 몰아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설교했는데 그 말씀처럼 제 삶에서도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미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연합감리교회 구조상에서는요 3개월 안에 새 목회지를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합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3개월 안에 그 목사님의 목회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인 그린빌 연합감리교회로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린빌 연합감리교회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10년 동안 순수한 성도들을 통해서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속 깊은 그 상처 그리고 그 미움들이 치유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적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대신 위탁을, 조급함 대신 순종을, 자기 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이 간증처럼 우리 삶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계획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 언제든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전능하지 않다? 그럼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과 비슷하거나 또는 우리보다 조금 낫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헌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로 내 틀 안으로 한없이 쪼그라뜨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땅속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살건 궁궐에 살건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론 나의 계획 무산됩니다. 나의 뜻이 꺾여집니다.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빗나갈지라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전능하신 창조주께 맡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